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한 세상이지요. 생각해 보셔요. 단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 대통령이었던 분이 지금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소설같이 이런 일들이 그렇게 영욕에 어떤 넘나드는 삶이 있을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최고의 대기업 실제적인 총수께서 구속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할 수가 있습니까?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보험도 들지만 그러나 제 주변에서도 특별히 췌장암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곧 운명했다는 연락을 받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보면 EU, 유럽 공동체의 핵심인 영국이 탈퇴하겠다 하지를 않나. 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 도저히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공약한 것을 막 밀어붙이지를 않나. 그리고 중국이나 또 러시아에도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이라는 분들이 정책을 막 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 정세고요. 경제학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확실한 경제 이론이 없다 할 정도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고3 담임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공해야 미래가 안정되겠습니까? 묻는 말에 나름대로 진로를 많이 연구한 선생님의 대답은 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만큼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더군다나 2017년 4월 달에는 북한에도 의미 있는 절기가 있거든요. 참 이런 때에 정말 국방은 어떨지
또 이제 치러지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될 건지, 또 한편 이런 국가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일어난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는 뭔가? 이 차기 정권에서 무엇을 원하시지? 자꾸 이런 걸 저는 묻는데요. 정말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 유명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성경을 보십니다. 본문 전체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한번 보십니다. 14장에 보면 바로 헤롯이 12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그 머리에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왠지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피하여, 인간적인 언어로 말하면 피하신 거죠. 그래서 빈들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버려요. 그래서 생긴 것이 먹는 문제가 생겼고, 오병이어의 역사로 5천 명, 토탈 추측 인원이 2만 명 정도를 오병이어로 먹였어요. 22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오병이어의 역사를 참여한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자네들은, 제자 당신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라 하셨고, 23절에 보면 무리들을 보낸 다음 예수님은 기도하려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를 보십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헤롯의 무자비한 그런 스타일을 듣고 피하셨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자 또 그들의 먹는 문제 오병이어로 해결해 주셨고, 또 제자들은 빨리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더군다나 재촉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풍랑을 만나서 엄청 고생을 하다가 이제 새벽 4시가 됐잖아요. 여기서 우리 본문을 대하기 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죄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 본문에서 보아도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아무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왔을 때 역풍을 만나서 풍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풍랑에 시달리면서 새벽 4시가 됐어요. 그때 물 위에 누가 막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고생한 상태라
기진맥진한 상태라 겁이 더 나는 거예요. 언곡결에 유령이다 소리치죠. 그러자 걸어오던 측에서 나다 안심하라 겁낼 것 없다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소리를 칩니다. 예수께서 와라. 그러자 베드로는 또 겁없이 배에서 턱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본문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거센 바람을 파도를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확 밀려왔어요. 그 생각과 함께 물 위를 걷던 몸이 물 아래로 빠져들어갑니다. 위기를 느낀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세요 비명을 질러요.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붙잡아 물 위로 올려 세우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질문을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보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빠졌고 예수님의 질문은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네가 의심해서 빠졌다. 네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신앙적인 내용을 들어도요 타고난 동양인의 피가 우리의 문화가 전통적인 문화가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 몸을 꽉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죄다 이런 생각이 오지만 일단 그 생각부터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죄다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교훈이 뭡니까?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신 여러분은 느끼셨겠지만 저도 가데스 바나에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와 그 말에 동조해가지고 불평하죠. 그러자 그 10명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40년의 세월의 유익이 뭐야? 얻어진 유익이 뭐야? 이렇게 본문을 접근해 보면요. 결국은 그 단단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이거 엿새 동안 6바퀴 돌고 7째 날은 또 한 바퀴, 2, 3, 4, 5, 6. 그냥 이런 방법이요. 7번째 돌 때 와 소리쳤는데 도대체 믿음의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이거 했겠냐 이 말이에요. 안 했다고요. 못 했다고요. 이 단단한 여리고성 이거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이거 무너져?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성 공격에 실패를 했지만 33번의 전쟁을 다 승리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저는 그보다도 전쟁 승리보다도 그 땅 분배할 때 물론 그때 갈렙은 믿음의 영웅의 모습을 보이죠. 안악 자손이 진치고 있고 아직 차지하지 아니한 땅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정말 믿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땅 분배에 있어서 아무 소리 없이, 더군다나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정복했을 때 두 지파 반에게 먼저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땅을 차지했는데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선두에 쓴다든지 분배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든지, 이거는 저는 믿음의 훈련, 40년 동안 훈련의 결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무조건 죄라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정말 이 불신 시대에 내가 어려움을, 불확실한 시대에 내가 어려운, 내가 실수를 했든, 내 공동체가 실수를 했든, 내가 속한 나라가 실수를 했든, 대표 지도자가 실수를 해서 국가의 품격이 떨어졌다는 이런 평가도 있는데, 또는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직접 안 했어도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무조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실 메시지가 뭐예요? 자꾸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분명히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풍랑을 당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 더군다나 재촉하셔서 갔는데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당신을 믿어주기를 바라는, 내가 가라고 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오라고 했으면 끝까지 올 수 있다는 믿음,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보다가,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은, 주님을 보다가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풍랑을 보도록 돼 있어요. 순간에 파도를 보도록 돼 있어요. 밀려오는 센 바람, 무시무시한 파도 잘 나가다가 그게 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일을 해오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랬던 것들이요,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제 간증으로 말씀드리면 30년 전에 내가 이 나이쯤 돼서는 이렇게 되고 싶다, 그랬던 꿈들이 있었거든요. 가정, 자녀, 목회, 또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나름대로 소박한 꿈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진짜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정말 다 이루어졌어요. 물론 꿈이 소박해서 꿈의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지금은 가끔 불안해요. 내 현재와 내 미래가.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3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람을 느끼고 풍랑을 볼 때는 저도 아까 금방 간증하잖아요. 30년 전에 계획했던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가끔 목사인 저도 주님을 보지 않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볼 때 갑자기 두려움이 와요. 목사인 저라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실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목사도 이 꼴이에요. 여러분도 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가정, 많은 일들,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안전해요.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면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함은 어디까지 떨어뜨릴지 몰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면 떨어져요. 주님을 어려울수록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라면 어느 누구도 두려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만인이 나를 짓밟으려 하여도 나는 밟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만 가지면 그게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준비된 그림을. 여기서 우리가 의심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의심 많은 사람 누구? 도마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웠어도 이렇게 불안해진다고요. 근데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 표현으로 다우팅 토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의심이 많고 증거를 눈앞에 들이대야 믿는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12사도 중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로 아는데요. 자, 여기서 가슴을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자, 저 그림 화가가 카리바조인데요. 그러니까 진지한 눈빛으로 어떻게 이 그림은 잘 확실히 보여주질 않지만 도마는 막 확인하는 진지한 눈빛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가슴을 열고 저렇게 젖꼭지 아래 상처난 부분을 보여주니까 도마는 손가락으로 쑥 집어넣어요. 예수님 눈동자의 빛이 보일까요? 그 눈동자가 카리바조는 그림을 야, 이 의심이 많은 놈아, 죄송합니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자, 이거라도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어라. 그런 표정이라는 거예요. 저 그림의 해석이.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 보세요. 진지하게 도마 따라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속으로 의심이 있었어. 그런데 차마 말하지 못하다가 도마가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슴을 보여주니까 저렇게 진지하게 진짠가?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하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도 저 그림을 보세요. 자, 이제 저를 보십니다. 도마가 불신앙의 전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도마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죽으러 가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같이 가겠다고 말해요. 도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를 보세요. 설교를 오해하시지 않으면 좋겠고 도마는 의심을 했어. 자기 수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현현하셨을 때 못 봤어. 그래 나는 봐야 믿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봐야 믿겠다는 도마를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봐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도마는 봐야 확실하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의심이 갈 때 저는 정말 확신이 안 쓰면 물론 주님은
봐야 만져야 믿겠냐? 보지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수준 높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수준에 차마 내 신앙이 안 미치거든. 도마처럼 나에게도 증거를 주세요. 그러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증거를 지금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간증해 볼게요. 요즘 교회도 여러분이 어려운 만큼 교회도 헌금도 여유가 없어요. 근데 하도 여유가 몇 년째 없으니까 제 마음이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자동차를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헌금이 별로 안 나와. 교회가 월부를 많이 감당하는 것도 불가능해.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내가 내겠어요. 이렇게 하고 자동차 사기를 했어요. 아무 근거도 없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돈이 생기더라고요. 확실하게 해보니까 생기더라고요. 정말 증거를 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약하거든요. 증거를 주세요. 그럴 때 도마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더 확실히 믿겠다고 증거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는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아니니까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정말 기도하시면 그거가 합당하면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자꾸 기도해 보면, 물론 아직 금년에 전도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관계망을 형성해 주세요. 이걸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 문을 두드려도 아직 확실하게 우리 교회에서 적용할 확실한 게 안 나와서 안타깝게 계속 기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거기에 합당한 대안들이 자꾸 보이던데요. 저는 예를 들어 실제적인 이런 이야기를 드림으로 여러분도 적용해 보기 위해서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나 이모가 무릎이 약하거든요. 제가 어머니 체형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왼쪽 무릎이 약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무릎에 좋은 약도 가끔 먹고요, 체조도 하고요. 그래서 살도 빼잖아요. 위기감을 느끼고 8kg 뺐어요, 살. 엄청난 얘기야. 근데 아무튼 8kg 뺐고요. 근데 무릎에 어떻게 좋지? 그러니까 신발도 자꾸 이렇게 무릎에 좋은 신발을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무릎에 좋은 신발이 비싸요. 그리고 또 이제 MBT 신발인가 신었는데 너무 어느 날 보니까 멋이 없어요. 아무리 무릎을 좋아한다고 남자가 멋이 있어야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신는 너무 멋이 없어요. 근데 여하튼 그걸 느낀 다음에 이렇게 신발이 뭐가 무릎이 안 좋을까 하다가 보면 또 뭐 캐주얼한 신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스폰치가 달린 신사와 비슷한 신발도 있고 만나게 되고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물론 그걸 갖고 기도는 안 했죠. 그런데 내게 필요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는 지혜와 아이디어와 주변의 환경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아무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가 확실해요. 지금 정말 확실해요. 불확실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정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붙잡아야, 내가 사람이 확실하다고 붙잡으면 그 사람이 겁나서 다 떠나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했어도요. 오히려 집착만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이쪽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집착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만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교회의 미래도,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주님께 의뢰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그때 하지 말아야 할 건 의심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택도 없이 배운 것도 없고요, 경륜도 없고요.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할 일은 모세가 한 일보다 더 커요. 그 가나안 땅 막상 점령하는 일이니까 더 커요. 그 큰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놀라지 말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호수아야, 네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나니 네가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놀라지 말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귀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붙잡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를 숙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첨단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도 불확실한 세계 경제에다가 한자를 더 붙여서 초불확성 시대라고 평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국가의 문제나 따지고 보면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노후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 바람을 보거나 파도를 보지 말게 하시고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늘 아래 있듯이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그릇이 작아서 확신이 안 쓸 때에는 차라리 도마처럼 증거를 구할지언정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의지할 때에 가나안 정복을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설령 부족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불안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불안합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건강이 불안합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앞날 인간관계가 불안하십니까?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아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는 주님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너무 미루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생기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